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면 대부분 지면을 성전 건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귀환 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 재건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특히 성전 제사 회복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상호 원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전 건축 준비에 착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역대상 3장 말씀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의 후원 약속 아래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착수하여 성전 본체와 현관의 두 기둥을 건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양식에 따라 성전의 설계를 마쳤고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이미 그것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성전이 세워질 장소 역시 아버지 다윗이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역대하 3장으로서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3절에서 7절에서는 성전 본체의 대략적인 규모와 성소 내부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지성소 내부 공사와 두 그룹 및 휘장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에서는 성전 현관의 두 기둥의 제작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을 건축할 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전 건축에 적합한 장소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임재하신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에게 나타나신 의미 있는 장소였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그 옛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다윗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부지로 선정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거의 사건을 연상케 하므로 솔로몬이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전이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의 생각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언약적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후람 아비를 모세의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엘, 올리압과 모형론적으로 연관지었던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윗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킴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큰 흐름 속에서 성전 건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이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기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지정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시점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성전 건축 시점을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제4년 10월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2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5월 초에서 6월 초순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의 시점을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즉위 후 왜 4년이 지나서야 성전 건축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실과 그 어간이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 및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의 모든 역사를 거쳐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면모를 굳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솔로몬이 즉시 짓지 않고 4년이 지나서야 짓기 시작한 것은 2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수송 물자 확보와 성전 건축을 위한 사전 절차와 기술자들의 조달 등 선행되어야만 했던 준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 즉위한 전후에 전국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은 왕국 건설에 위협을 주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전국의 수습과 안정을 기하는 과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규모와 크기는 규빗을 45cm로 계산한다면 성전 길이는 27m, 너비는 9m입니다. 성전 본당 앞에 현관도 9m로 성전 너비와 같았습니다. 옛날에 책정했던 자로 그 길이와 너비를 정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를 목재로 꾸민 후 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지성소의 넓이와 길이는 각각 20규빗, 순금은 600달란트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법궤 안에 속죄소를 만들었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4.5m 높이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노쇠로 만든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른쪽에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이라는 기둥을, 왼쪽에는 그가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보아스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인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이자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그 놀라운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전 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여러분도 역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대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480년 이후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역대하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결코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